자, 우리 읽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걷는 순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말씀 듣기에 앞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일주일 만에 배워서 환영하고 감사하고 기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할렐루야. 은혜 받으세요. 오늘 말씀 제목이 기도로 걷는 순종의 길입니다. 저희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떤 길이냐면 이제 내 평생에 가는 길, 천국 가는 길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은요, 여러 삶의 모양이 다 있지만은 결국 이 삶이 끝나는 그 시점에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될 그 나라, 천국이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각각의 삶이 다 다르지만 방향점, 지향점, 도착점은 똑같죠. 천국 가는 길입니다. 이 천국 가는 길은요, 우리 인생의 길은요, 전에는 세상의 가르침, 세상에 있는 가르침이었어요. 그것을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잖아요. 세상에 있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육신에 있는 가르침이 있어요. 이걸 육신의 소욕이라고 해요. 본능이라고도 하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본능적으로 나오는, 어떤 상황이 되면 본능적으로 나오는. 근데 이건 다 죄에 물들어 있잖아요. 세상의 가르침도 죄에 물들어 있고요. 그리고 육신의 본능도, 이 육신도 죄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전적으로 우리 스스로 천국 갈 수 없는 저 여러분들을 건지셔서 천국 보내시려고 오신 후에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어요. 함께. 저희를 건지신 다음에 너는 이제 천국 가게 될 거야. 그렇게 두고 주님이 다시 보좌로 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보내시고 또 우리 눈에 때로 보이기도 하고 자주 안 보이는 천군 천사를 파송해 주시어서 저희의 걸음이 천국 가는 길에서 아주 벗어나지 않도록, 넘어지기도 하죠. 천국 가는 길 넘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계속 인도해 주시는 이 인생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은요, 천국 가는 길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천국 길은요,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주님이 저희를 부르실 때에 성경에 보게 하셨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줄 알죠. 맞죠? 틀린 것 아니죠. 저희도 이 세상에서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에는요, 뭘 아는 게 있어요? 아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저 전적으로 부모의 돌봄 그 아래에서 한 단어, 두 단어 배울 때도 전적으로 부모의 그 사랑의 돌봄 아래에서 배워갈 뿐 우리가 뭘 미리 알아가지고 성장해 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 나를 따르라. 따르면 천국 가는군요. 맞죠? 그러나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말씀을 만납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삶 속에서 어느 말씀을 만납니까? 마태복음 10장에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고 열심히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 안 돼. 부모, 자녀, 누구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보다 사람으로나 그 외 다른 어떤 것으로나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또요,
10장 38절에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처음에는 나를 따르라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 믿으라 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해서 천국 가고 싶어서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믿다 보니까 부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천국 길은요, 반드시 어떤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느냐, 나를 부인하는, 그리고 내가 이전에 사랑했던, 내가 부모님을 사랑해, 내가 자녀를 사랑해, 내가 친구를 사랑해, 내가 돈을 사랑해, 내가 명예를 사랑해, 내가 나를 사랑해. 이 나를 사랑한다는 건 다른 측면으로도, 긍정적인 측면으로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오늘은 부정적인 의미로의 나를 사랑함, 부정적인 의미로의 나를 사랑함을 제가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렇지 않는다면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께 합당하지 않은 자가 천국에 있을 수 있습니까?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왕 되신 곳인데요, 하나님이 완전히 주인 되신 곳인데요, 하나님이 전권을 가지시고 완전한 통치를 이루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만약에 천국에 들어갔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려고 해요. 이사가 반갑다. 자, 우리 함께, 오늘 말씀처럼 우리 함께,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나와 함께 찬양하자, 나와 함께 전도하자. 천국에서는 찬양할 일이 있을까요? 찬양하는 일이 있죠. 천국에서는 전도하는 일이 있을까요? 전도하는 일은 없겠죠.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기고 그 말씀,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또 말씀 가지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는 일은 있겠죠. 저희 삶에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이사가 주님의 다스리는 그곳이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이요, 분명히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곳이겠죠. 자, 다시 돌아갔어요. 주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다고 했어요. 우린 여기에서 인간적인 의미에서 문제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이상하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에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는데,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를 하고 신앙의 경륜이 쌓여가고 1년, 2년, 그리고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네. 16장 24절에서는요,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에는 10장 말씀을 언급해 드렸죠. 16장에서는요, 이 16장은 어떤 장면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제자들에게 공표하셨어요. 물론 제자들이 먼저 자기 입으로 시인했죠. 깨달은 바를 말하게 하시고 주님이 도장을 찍어주시고 그렇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나서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사탄아 물러가라고 해요.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가고 있는 이 길,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자기의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왜 죽어야 하느냐?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그리스도를 향한 뜻,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께 오신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이,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아실 때 자기의 길이, 그리스도의 길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의 길, 과정에 죽음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가겠다고 제자들 앞에서 선언을 하셨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 잘 보셔요. 인간적으로 볼 때,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인간적으로 드는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배치되는 이 상황, 이 딜레마 같은 상황 속에서요, 베드로는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의 주, 우리 선생, 왕이 되어야 할 메시아라고 내가 분명히 인정했는데 죽으면 안 되는데, 죽으면 안 되는데,
죽을 수 없는데. 이게 처음에는 그리스도께 대하면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요 죽으면 안 되는 데가 자기에게도 이루어져요. 아, 나 죽기 싫은데. 처음에는 예수님 말리는 일로 자기가 사탄 노릇했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가면서 자기도 자기 목숨을 결국 버리지 못하는, 앞서서 사역 중에 예수님이 분명히 자기들에게, 당신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마태복음 16장 24절은요. 이런 신앙 고백 이후에 일어난 일련 사건 직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베드로가, 제자들이 그리스도라 시인하고 믿었고요. 성령을 통해서 알았어요. 사람이 가르쳐서가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일러주신 거야, 깨닫게 해주신 거야. 예,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참 믿음 안에 들어왔어요. 참 믿음 안에 들어왔어요. 고백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넘어지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6장 24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삶을 볼 때, 예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삶을 볼 때 저 사역은 부인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부인되어야 한다.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가신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가 기존에 저도 예수님 이 땅에 살면서 배운 게 있고 아는 게 있고 지혜가 있고요. 예, 이렇게 하면 지혜로운 것인 줄 알고요. 저렇게 하면 그것이 지혜 없는 길인 줄 아는, 그래도 인생살이 이만큼 살아왔기 때문에 나름 지혜도 있고 지식이 있는데,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 볼 때 내가 주님을 생각하는 내 진실한 마음으로 볼 때 주님이 죽으시는 일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거든요.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그런 일이 죽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뭐라고? 이 마음이 마귀의 마음이라고요. 구원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데, 구원의 길은요, 천국의 길은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하신 주님과 결국 같은 길을 가게 되도록 부름받았어요.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면요. 그 순종의 삶 자체 안에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여기에는 싸움처럼 보이는 이 영적인 분투, 영적인 싸움도 있고요. 때로 사람들과 불화하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 가지 마. 아, 교회 가야 되는데. 제사 드려. 아, 제사 드릴 수 없는데요. 뭐 이런 식의. 그러나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내가 계속 부인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알고 있었던 내가 부인되는 것이에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왜 십자가냐?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가 무엇이냐?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되느냐? 나도 좀 잘 살고, 그리고 주님 말씀도 순종하고, 내가 잘 사는 길과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이 병행이 된다면 좋겠는데요. 자, 여러분들이요, 병행이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을 따를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주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하는 일에, 순종해 가는 일에 가장 원수 노릇하는 게 나라는 사실을 자꾸 만나요. 사역이든 헌신이든 봉사든, 지금 오늘 예배 가운데요, 저도 예배에 수종을 두는 사람입니다. 설교자로서요. 여기 반주하시는 분, 여기 반주하시는 분, 저기 안내하시는 분, 또 순서를 맡으셔서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는 모든 이 예배 가운데에 쓰임 받으시는 분들이 다 자기가 부인되었어요. 왜요? 나는 최대한 집에 오래 있다가 편안하게 쉬고 있다가, 그리고 시간 맞춰가지고 와서 내게 맡겨진 일 하고 싶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단편적인 것이긴 합니다만 설교자가 왜 기도해야 하느냐? 왜 반주자가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되느냐? 왜 반주자, 순서를 맡은 자들이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잘 보여주셔요. 기도하지 않고 하고 싶죠? 그것만 그냥 딱 하고 말고 싶죠? 그런데요, 그렇게 하는 순서 담당은요, 거기에는 은혜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듣는 사람이 은혜가 돼, 은혜가 안 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는 자기 일을 감당하면서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주님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 마음을 품고 기도를 하셨느냐? 육신은 그 일을 감당하기 힘들어하거든요.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내가 죽는 길, 내가 부인되는 길, 그럼 뭐가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내가 부인되고 말씀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만개하고, 지금 벚꽃이 막 만개하잖아요. 저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때는 언제냐? 내가 죽어지고 말씀에 내가 전적으로 순종해 가는 만큼, 얼마나 내가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느냐. 이건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행위,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노력으로 돈도 벌고 구제도 하고 선행도 하고 자기 노력으로 참기도 하고 자기 노력으로 누구를 꾸중하기도 하죠. 다 자기 것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왜냐? 살리는 이는 주님뿐인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구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노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내, 주님이 함께 하시는 훈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살아나는 일이 없어요. 다 그냥 이 땅에 서 있는 일일 뿐이에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끼리 칭찬하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끼리 주고받고 하는 일일 뿐이에요. 다 사망 아래에 있다 이것입니다. 사망 아래. 그러나 주님이 언제 임하시느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내게 구해라. 오늘 말씀에서 보이시잖아요. 십자가 사명을 지시는 예수님이 단지 그 고통을 이기시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로 우리가 읽으면 안 됩니다. 단지 그 고통을 이기시기가 아니에요. 그 고통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요, 말씀의 성취 안에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말씀을 성취해요.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방해가 되고, 그것이 나 자신이 말씀을 성취하는 일에 다른 외부적인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받은 교회 내에서의 일들이요, 사명들이요, 나만 그 일 합니까? 아니요. 나만 그 일과 상관한 것이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일들과 다른 사람들이 같이 다 아까도 제가 사용한 표현입니다만 톱니바퀴처럼 물려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내 분량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기도의 분량이 혹시라도 모자르면 이 사역과 관련된 다른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나도 같이 무너지는 때가 있어요. 혹은 그 사람은 열심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일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이 노래가, 이 설교가, 이 반주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시간들이 되도록 열심히 그는 준비했는데 내가 허투루 준비했어요. 내가 함부로 준비했어요. 내가 아무런 마음의 준비 없이 그냥 내 기술력으로 되는 줄 알고, 내게 있는 재능으로 하나님의 일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통해서 은혜가 자꾸 깨어지고 어그러지고 뭔가 이런 일이 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사명을 맡으면요, 주님의 일을 맡으면요, 반드시 이 일을 할 때는, 주님의 일을 할 때는요, 심지어 우리는 헌금 순서가 없지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맡았어도요,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역사하는 것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내 아내, 내 남편, 오늘 예배 가야 되는데 내 심기를 건드려. 나도 기도로 준비 안 돼 있어요. 내 아내도 내 남편도 기도로 준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옳은 줄로 시비를 건다 이거예요.
내가 옳고 내 남편이 틀렸네. 내가 옳고 내 아내가 틀렸네. 그러니까 왜 그래 왜 그래. 그러면서 예배드리러 가다가 싸워가지고 은혜의 문이 탁 닫힙니다. 예배 마치고 또 싸워서 은혜가 또 다 날아갑니다. 왜 그러느냐. 주님의 역사를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으니까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해야 주님이 응답하신다 하시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의 사역, 십자가 지는 건 주님의 사역인데 왜 주님이 같이 기도하자. 자, 40절 죄송합니다. 40절 함께 읽습니다. 40절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나와 함께. 이 말씀을 처음 하신 게 아니죠. 처음에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셨을 때 38절 눈으로 보아주세요. 내가 너무 고민된다. 내가 너무 힘들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분명히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시는데 기도의 자리에 누굴 불렀어요? 제자들도 같이 불렀잖아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내가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어도요.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전도팀이 아니어도요. 오늘 새벽 기도에 내가 전도팀을 위하여, 교회 부흥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한둘 와서 데려와서 앉혀져가지고 교인 등록 카드 쓰고 이게 부흥이 아닙니다. 이건 부흥의 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닐 수도 있어요. 부흥은 뭐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심령이 내 삶의 방향이 그 말씀에 맞추어져서 가는 거예요. 그게 부흥입니다. 그러면 모여도 말씀 따라 사는 자들이 모인 자리가 부흥의 자리요. 흩어져도 말씀 따라 사는 그 삶이 부흥의 삶이에요. 부흥의 삶.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안 보내주시면 무슨 문제인가.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내주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표면적인 부흥이 부흥되지 않는 이유는 전적으로 저 탓이에요. 그리고 가정 가운데에 사랑과 평화가 임하지 않는 이유는 전적으로 그 가운데에 말씀을 맡은 자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영권을 가졌다고 하는 자요. 정말로 영권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이 그곳에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서 사람들을 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에요. 말씀을 받은 내가 그 말씀을 따라 나를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 사람과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평화가 오지 않는 거예요. 미랄이 되는 것은요.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시비비 못 가리십니까? 누구보다도 사람 속 깊은 것까지 다 아시는 그분이 그 죄악으로 똘똘 뭉친 자를 구원하시는 길은 하나하나 죄를 지적해서 그것을 회개하도록 때리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해서만 되면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렇게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 압박을 주면 그게 율법이죠. 그렇게 해서 변화받을 수 있다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나 인간은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오직 아들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대신 죽으셔야 천방지축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는 인류 우리가 믿어도요. 내가 하는 일이 다 옳은 줄 알죠. 은혜 받아야 그때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 이런 단어를 써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면 또 내가 하는 줄로 알고요. 또 내 기술로 되는 줄 알고요.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한다니 무슨 말이에요?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일에 시간을 쓰지 않아요. 내가 마음이 진심이면 됐지. 진심이면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자는 거예요. 주의 일에 진심이면
세상 말에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뭐뭐 하는 일에 뭐 진심인 편? 내가 주님께 진심이면, 내가 주의 일에 진심이면 주님의 말씀에 진심이자 이것입니다. 이사가 저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아무개야 내 일에 십자가 구원하는 일은 십자가일 뿐인데 기도하는 자가 그 십자가 구원의 사역에 뛰어드는 자예요.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 경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주님이 응답 안 하시죠. 그러나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셨잖아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다. 응답의 때, 응답의 기회는 아버지께 있다. 오직 너는 믿음으로 계속 기도해라. 기도해라. 계속 기도해라. 기도를 쉬지 말아라. 왜 기도를 쉽니까? 내 경험, 여지껏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됐잖아요. 그러나 말씀은 계속 기도할 것을. 자,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기도는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에요. 누가 뭐래도 기도하는 자와 주님 함께 계셔요. 기도는 나를 의지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기도는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행위예요, 행위.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지만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이 아니고요. 이건 내가 만든 믿음이에요.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을. 그분을 믿으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께 나와서 그분께 구하는 거예요. 그분께. 내가 그 일 될 거야. 될 거야. 믿으면 된다. 내가 믿으면 돼. 이건 가짜 믿음이에요. 이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릴 일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을 믿는, 그리고 믿는 내용도 정해져 있어요. 오늘 말씀에 봅니다만 하나님의 뜻이요. 주님 말씀해 주셨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나에게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게 주님의 기도예요. 오늘 겟세마네의 기도는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자, 우리 불순종할 수 있죠. 주님도 그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51절부터 54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지금 기도해서 아버지께 기도하면 지금 이 상황, 나를 붙잡아가는 이 상황을 모면하게 할 수 있는 하늘 군대, 내가 만약에 지금 기도해서 나 이거 십자가 지기 싫어요, 나 붙잡혀가기 싫어요,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이 사람들 다 떨어내주세요. 그러면 53절에 보니까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할 수 있다. 된다 이거예요. 주님께 구하면 주님이 심지어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않는 그 기도도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하셨어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내게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어기는 현실 도피, 말씀의 현실이죠. 이 세상 현실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도피하지 않겠다. 저 여러분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셔요.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요, 주님과 똑같은 십자가, 똑같은 자기 부인, 똑같은 죽음을 반드시 경험하는 때가 온다니까요. 저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죽으셨습니까? 매일 죽으십니까? 오늘 죽으면 내일은 죽을 일이 없을 것 같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 거라. 예, 날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와요. 우리는 날마다 그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알고 그 말씀을 먹고 마시는데 이 일에 내 부인이 필요하다. 내가 부인되는 일이 필요하다. 이것은요, 내 결단으로 안 돼요. 내게 있는 능력으로 안 돼요. 오직 주님의 힘으로 돼요. 그런데 이 주님의 힘은 눈으로 보이는 힘이 아니라 기도해야 부어주시는 힘이에요. 기도하면, 그래서 사역 가운데, 일 가운데, 상황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시험을 쑥 지나갈 때 많아요. 그러나 기도 안 하면요, 모든 것들이 다 걸려요. 다 걸려요. 돈 문제 걸려요. 이 사람 말하는 게 걸려요. 귀에 걸려요. 마음에 걸려요. 심기에 걸려요. 불편해요.
그러면서 평안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삶이 아주 팍팍해지고 마음이 팍팍해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고요. 왜 그럴까? 주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왜 주님의 없을까?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이 큰 사역, 고통이기 때문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일 모든 것이 다 넓은 의미의 십자가 사역인데요.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모든 일이 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지어낸 것 있나요? 전도 우리가 지어냈나요? 찬양 우리가 지어냈나요? 기도 우리가 지어냈나요? 다 주님이 명하신 거죠. 그런데 주님이 명하신 것 그것 잘 감당하려면 오늘 주님의 말씀 나와 함께 깨어있자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최소한 하루에 우리 1시간은 기도합시다. 1시간은 기도합시다. 최소한.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가 부족해도 구원을 받겠죠. 분명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부끄러워요. 그분 앞에 섰을 때에 너무 벌거벗은 자처럼 부끄럽다는 거예요. 굳이 왜? 왜요? 이 땅에 있는 거 누리려고요? 영원히 부끄러운? 한국에 부끄러운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부끄러운 일이 있다 그랬어요. 왜 굳이 부끄러우려고 해요? 왜 잠시 잠깐은 이 세상에 있는 거 붙들려고 왜 영원한 부끄러움을 굳이 택하려고 하나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시간을 내요. 주님이 나와 함께 1시간 이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셔요. 우리 오늘부터요. 기도의 소망을 가지고요.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는 우리의 순종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든 저 사람의 인생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든 아니면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든 모든 일이 다 기도로 시작이 되고요. 기도로 진행이 되고요. 기도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완성됩니다. 영적으로는 그분 없이 되는 일 없고요. 표면적으로는 기도 없이 되는 일 없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실패한 자들은요. 물론 이제 후에는 성령 충만하여 사도행전 6장에 나오죠.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리라. 기도는 포기할 수 없는 자기의 사역이 되어버리잖아요. 이런 쓰라린 경험이 있으니까. 기도에 실패했다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았던 쓰라린 체험이 있으니까. 우리 그런 체험은 성경을 읽는 것으로 그만했으면 좋겠지만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시는 수많은 사역이요. 다 우리에게 좁은 길이요. 십자가요. 내가 부인되어야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맡겨주신 것은 작은 것이 없어요. 의륜의 작은 것이 있을 뿐이죠. 그러나 그것도 충성되게 하려면 기도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눈으로 우리 기준으로 하나님 일 재보다가 스스로 망하게 버리고 말 거예요. 기도해서 주님 일 감당하는 더 기도해서 주님 일 감당하는 주님 뜻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여러 신앙 행위 중에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근본적인 주님의 개입, 주님과 함께 하심을 보장하는 주님의 약속이요, 은혜의 통로요, 생명의 통로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하루에 한시라도 주님과 함께 깨어있게 하시어서 삶이 깨어있게 하소서. 사역을 기술로 재능으로 하지 않고 성령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성령의 기름 부심에 붙들려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주님의 동역자,
주님의 동역자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은혜 내려 주시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라고 하는 온 인류에게 구원의 활용점정을 찍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주님 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구원의 역사에 기도로 초청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자, 나와 함께 기도하자. 주님이 기도하자고 요청하셨습니다. 기도는 주님의 초청입니다. 기도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일입니다. 기도는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일이요, 기도는 나를 부인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통로요, 기도는 모든 일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의 기름 부으심을 임하게 하는 나의 순종의 행위요, 주님의 역사하시는 통로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이 세 번이나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어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노력했지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도 기도하는 일에 실패할 일이 계속 있겠지만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와 은혜 기어이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잠들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을 읽어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볼 때에 보게 되고 들을 때에 듣게 되고, 주님 먹는 일에 있어서 마시는 일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으로 먹고 마시는 살아있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주의 성령으로 주님 기름 부으십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사 삶의 기도의 단비가, 기도로 말미암는 은혜의 단비가 계속 부어지는 기도 가운데에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동역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나에게 날마다 내가 부인되어야 하는 그 십자가 감당하는, 그 좁은 길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보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듣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 그러나 성장할수록 이제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의 주인 되신, 앞서가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처럼 나도 주님과 함께 내가 부인되고, 나도 세상에 많은 사정들과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나타나시며 내가 그 말씀을 붙들며 그 말씀 따라 살기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기를 구하오니, 주님 이 천국 가는 길의 성취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주님의 은혜는 기도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 의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적으나 이것까지도 생명의 능력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이는 주님뿐이니, 주님께 기도하여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역사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만 의지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구하오니, 주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을 헤아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만 말미암아 됨을 알고, 주여 오늘부터 더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보이는 세계에 갇혀 살지 않게 해주시고,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에 주님 한 걸음 성큼 내디뎌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의 용사로 성큼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어서 주님과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과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 주의 일의 동역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렇게 주께서 맡겨주신 삶, 주께서 맡겨주신 가정, 주께서 맡겨주신 직장 생활,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서든 맡겨주신 이 일에 내가 빛으로서, 말씀을 가진 자로서, 주님 소금으로서 드러나는 한 가지 길, 주님께 의지하여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주님께 먼저 의지하여, 시간을 만들어 주님께 의지하여 내 안에 주의 은혜로 기름 부음 받고,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갈 때 나로 말미암아 가정이, 나로 말미암아 직장이, 나로 말미암아 나를 아는 자들이 주님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직 순종하여 오직 이 순종의 길을 기도에 또한 순종하여 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삶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응답의 역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표적과 기사가 있는 교회, 그러한 가정, 그러한 직장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주님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오며, 악한 사건, 악한 사고가, 악한 생각들이 주의 백성들의 삶을, 생각을, 마음을, 영혼을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닫힌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하여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임하실 때에, 주의 때가 임할 때에 일어납니다. 그때 됩니다. 주님 믿음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렇게 주의 향기로서, 주의 편지로서, 세상에서 예배자로서 꼿꼿하게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나아가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 모든 백성들 다 되도록 은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